감사합니다. 오늘은 베드로 고정관념을 돌파하다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16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니 베드로가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었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지니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가니라. 아멘. 사람들은 그 부모님의 유언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부모님의 유언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 유언에 따라 살려고 합니다. 스승의 유언도 제자들에게 부모 못지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그 스승이 자기 생명의 은인이거나 마음 다해 존경하는 스승인 경우에 그 유언은 제자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리스도, 즉 구원주인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단지 존경하는 스승일 뿐 아니라 구세주였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유언은 제자들에게 절대적인 명령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절대적인 명령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기들의 고정관념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전통적인 고정관념이 예수님 말씀보다 더 견고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유언보다는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보다는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자신들의 고정관념에 따라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외부 환경이 끄는 대로 끌려가는 환경의 포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자기 안에 있는 세계관, 고정관념의 포로가 되어서 그 박스 안에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난주는 베드로가 어떻게 외부 환경의 포로에서 자유를 얻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고정관념의 포로에서 이런 내적인 그 세계관의 포로에서 해방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유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에 가서 그들을 제자 삼고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에도 비슷한 그 말씀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말씀하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도록 내가 함께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부터 49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였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데 너희들이 그 증인이다. 근데 너희들이 지금은 그 증인 역할을 못하는데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그래서 위로부터 너희들에게 능력이 임하면은 나의 증인이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되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마지막에 하신 말씀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힘으로는 나의 증인이 되지 못하고 성령이 임하면 능력을 받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유언,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런데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늘에서 능력이 올 때까지 성령이 임해서 권능이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유언대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열흘 동안 전심으로 기도할 때 오순절날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모두 성령 충만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위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기다리라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한번 설교할 때 3,000명이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입니다. 그 무식한 어부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3,000명이 예수 믿고 세례 받았다는 것은 이것은 베드로의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 하늘의 능력이었습니다. 또 한 번 설교에 5,000명이 예수 믿고 신자가 되었습니다. 대단한 일이 예루살렘에서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 이름으로 안전뱅이도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심지어는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그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그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랐습니다. 베드로의 그림자가 지나가도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균내가 치료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성령 충만함으로부터 오는 능력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사내들인 공회에는 베드로에게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경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를 전파하였습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워받는 사람을 데리고 나서 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러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모든 민족에게, 만민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예수님의 유언, 지상명령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유대인 아닌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파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것은 유대인의 종교적인 전통, 고정관념 때문이었습니다. 신명기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그들을 진멸하고 그들에게 언약도 맺지 말고 혼인하지도 말라 하였습니다. 이는 가나안에 들어간 유대인들이 가나안 우상 숭배에 물들고 하나님 떠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확대 해석해서 유대인은 정결하고 이방인은 부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접촉하고 교제하는 것을 금기시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유대 종교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세계관이 되었고 고정관념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정결한 민족, 이방인은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속된 민족, 부정한 민족이라는 유대민족 중심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이방인을 개 취급했습니다. 이방인과 접촉하거나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역시 금기사항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도 이런 유대민족 중심주의라는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견고한 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들어올 틈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고정관념이 깨지지 않는다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결코 실행될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고정관념의 포로였고 이런 고정관념의 박스 밖으로는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베드로의 고정관념을 깨트리셨습니까? 어떻게 고정관념의 포로에서 자유케 하셨습니까? 베드로의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하였습니다. 그 로마 백부장 고넬료는 경건하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넬료가 오후 3시경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천사가 고넬료에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항상 상달되고 기억되었다. 욥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고넬료를 구원하시기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이름으로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하인과 군사를 보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0절에 그는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베드로는 오후 12시에 기도하러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점심시간이니까
배도 고팠을 것입니다. 이때 환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환상의 내용은 사도행전 10장 11절 16절에 나옵니다. 하늘이 열리며 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니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지어다.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릇이 곧 하늘로 올라져 가니라. 이것이 베드로가 본 환상의 내용입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종교적으로 부정하고 가증한 짐승 목록이 나옵니다. 이런 짐승들은 먹지 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 규정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이방 민족과 구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다른 민족과 구별하셨다. 짐승도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의 구별이 있다. 부정한 짐승 먹지 않는 것이 유대인의 종교적인 전통이 되었습니다. 이 종교적 전통 지키는 것이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이 전통은 당시 베드로 시대까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이 정결 규례를 지키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종교적인 관습을 어릴 때부터 보았고 배웠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의 고정관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환상에서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였습니다. 네 고정관념에서 일어나 고정관념의 포로에 갇힌 것에서 일어나 자유하게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였습니다. 주님 말씀이 틀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틀립니다. 유대 종교 전통이 옳습니다. 나는 이 종교 전통 따라 살았고 앞으로도 그리할 것입니다. 이 전통, 이 관습, 이 고정관념, 이 세계관을 결코 버리지 못합니다. 이게 베드로의 대답이었습니다. 이런 환상이 3번 보였던 것입니다. 이 환상에서 깨어난 베드로가 이 환상이 무슨 뜻인지 의아해했습니다. 그때 로마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초청하러 그 집을 방문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익숙하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8절 19절에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냐 하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말씀대로 내려가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슨 일로 왔느냐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사도행전 10장 22절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라 하니라 한데 하자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을 자기 숙소에 들어와서 자도록 한 것입니다. 이는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지 않는 종교적인 전통을 깨는 일이었습니다. 베드로가 환상을 보지 않았고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았고 천사의 지시를 받아온 그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결코 이방인을 자기 숙소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하늘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렸습니다. 복음 전하면 죽인다는 위협에도 담대하게 복음 전했습니다. 죽음도 초월하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의 고정관념은 초월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고정관념에 갇혀 있었고 고정관념의 포로였습니다. 죽음은 초월하였지만은, 외부의 위협은 초월하였지만은 자기 안에 있는 세계관, 자기가 안에 있는 고정관념은 초월하지 못하고 그 생각의 습관대로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환상, 성령의 음성, 천사의 지시라는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를 고정관념에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고정관념이라는 박스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백부장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 29절에 보면은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그 베드로가 그 하인들을 따라서 고넬료 집에 가서 만나서 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베드로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위법이라는 얘기는 금기 또는 혐오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이고 금기이고 혐오스러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가까이 하지 않고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도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가까이 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 고넬료와 대하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알았도다. 여기서 베드로가 자기가 본 환상을 그 의미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혈통이나 민족이나 그런 외모를 중요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중요한 관심사였습니다. 혈통, 민족, 외모는 하나님께 중요한 관심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베드로는 이런 혈통, 민족, 외모를 중요시하며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고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을 금기시하며 혐오스럽게 생각하며 그것을 위법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러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의 이런 전통, 유대인의 이런 그 관습, 유대인의 이런 세계관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신명기 10장 17절에 보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고 크고 등하시며 두려운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다르다. 다른 신들은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사람들의 바치는 그런 재물을 보고 또 사람들의 어떤 그런 어떤 신분의 사람인가 그것을 보고서 그들을 대접하지만은 하나님은 사람들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의 중심주의라는
유대민족 중심주의라는 세계관, 이 고정관념이 이 하나님 말씀을 보지 못하게 가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유대민족 중심주의라는 이런 고정관념으로 이런 세계관으로 꽉 차 있던 유대인들은 이 성경 말씀을 보아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종교 전통의 포로였고 고정관념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환상과 성령의 음성과 천사의 지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갖고 있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고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전통의 포로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유대민족주의라는 세계관에서 그 세계관에 갇힌 것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기의 고정관념을 초월하고 자기의 고정관념을 돌파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고 베드로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는 그런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습니다. 이방인들이 방언을 말하며 그때 그 베드로가 그 고넬료 집에서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고넬료의 집에 모여있던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함께 온 신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0장 47절에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려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임한 오순절 성령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강력하게 복음 전파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고넬료의 집에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될 때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 이방인들에게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이 이방 세계에 강력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문을 여는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성령의 음성으로 천사의 지시를 통해 베드로가 고정관념의 포로에서 자유케 하시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보고 듣고 배운 것이 고정관념이 됩니다. 이 고정관념이 생각의 습관이 되고 삶의 습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고정관념의 박스 안에 갇혀서 살게 됩니다. 고정관념의 포로입니다. 습관적인 생각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정관념이 사람의 눈을 가립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게 합니다. 제가 시골에서 노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참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오랫동안 살면서 생각의 습관, 고정관념이라는 견고한 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것이 복 중의 복이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 줄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신자들도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경우보다는 자기 자신의 고정관념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 생각의 습관, 고정관념,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보다 교단의 교리, 자기 교회의 전통을 내세우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어떤 교단의 교리가 성경 말씀과 충돌한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교회 전통이
교회, 성경 말씀과 충돌한다면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단의 교리나 교회의 전통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교리, 자신들의 종교적인 전통에 따라 예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믿고 하나님을 가장 잘 따른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육체로 오신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거절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고정관념, 자기 자신의 종교적인 전통에 따라 살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유교적인 전통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청년 때부터 예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했습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주위에서도 저보고 예수 참 잘 믿는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지만은 저는 여전히 유교적인 고정관념에 따라 살았습니다. 많은 어려운 사건을 통해서 나의 고정관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의 습관 버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지금도 순수한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훈련 중에 있습니다. 우리를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지 내 자신을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자기 고정관념, 자기 신념, 전통에 따라 삽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참된 신앙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고정관념의 박스에서 나와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고정관념의 포로에서 자유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고정관념을 돌파하고 나와야 됩니다. 그리하여 순수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